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쉽지 않지만 어렵지만은 그러나 가장 소중한 그런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참새 5마리가요 지붕에 앉아 있는데 포수가 총을 착 겨누자 대장이 총알하면서 잽싸게 고개를 숙이자 그 총알이 옆으로 핑 하고 지나갔습니다. 다음 날도 포수가 이게 총을 탁 겨누자 대장이 총알하자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새들이 잽싸게 고개를 숙였는데 딱 한 마리가 입을 쫙 벌리면서 고개를 번쩍 드는 것입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의 총에 맞아 피투성이가 돼서 땅에 쓰러지면서 부르짖는 말이 콩알 하는 것입니다. 이 바보는 총알을 갖다 콩알로 잘못 알아듣었어요. 그래서 번쩍 고개를 쳤다가 그렇게 비참한 최후를 당했습니다. 잘못 들은 말 한마디가 비참하게 죽음을 불러왔던 것이죠.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제대로 잘 들을 때 생겨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잘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지금은 아니지만 과거에 설교 말씀을 잘 듣고서 정말 은혜 받고 그리고 오랫동안 자기가 해결되지 못했던 자기 인생의 여러 가지 많은 숙제와 그 문제들이 있었는데 가슴을 꾹 누르고 있는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듣고 통해서 해답을 얻었고 그리고 감격하여서 정말 어찌할 줄 몰라서 저에게 막 문자를 보내면서 감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막 이런 문자를 은혜스러운 문자를 쭉 보냅니다. 근데 조금 있다가 또 다른 사람이 동일한 설교 말씀을 듣고서 오늘 말씀에 정말 저는 상처를 받았습니다. 도저히 교회에서 더 이상 있을 수 없습니다. 막 비난하면서 비난의 글을 또 보낸 것이 있습니다. 동일하게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정말 자기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고 이게 이처럼 감격스러운 그런 문자가 오고 어떤 사람은 오히려 상처를 받고 이처럼 아팠다고 비난의 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예수님의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지금까지 예수님부터 지금까지 들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음성을 많은 사람들이 들었지만은 그러나 그 약속의 말씀을 바로 듣고서 생명을 얻고 그리고 살아난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말씀은 잘 들었지만은 그러나 이 설교의 말씀을 들은 후에 예수님을 배척하고 다 떠나갔습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뭐가 문제에서 그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예수님을 배척하면서 그처럼 떠나갔을까요? 궁금하시죠? 안 궁금해요? 궁금하면 이것으로서 이상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그게 오늘 제 설교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오병이의 기적에 대해서 설교했잖아요. 이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장정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는 바로 기적의 이후에 여러분, 사람들은 어떤 분위기였을까요? 이런 엄청난 그런 역사와 기적을 이룬 이후에 이 사람들은요, 그 분위기는요, 얼마나 축제했겠습니까? 얼마나 환희에 넘쳤습니다. 희망이요, 감격이었습니다. 이처럼 이게 감격적인 기적의 사건 이후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조용하게 또 건너편 마을로 갔습니다. 동이시대 사람들은요, 밤사이에 사라진 우리 예수님을 찾느라고 날도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떡을 먹이시고 그렇게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이 어디 가셨느냐가. 그러다 사람들이요 건너편 마을 가버나움에 그곳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발견하고요 구름대처럼 또 그쪽으로 몰리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집착하며 예수님을 따라다녔을까요? 로마의 학정에 시달리는 그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가난하고 힘들고 배고프고 쪼들린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들에게 예수님은요
그렇게 배고픈 그들에게 무한하게 떡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바로 요술 램프와 같은, 바로 지녀 같은 해방자요, 또 메시아일 거라고 그들은 흥분했습니다. 그러지 않다 할지라도 오늘 당장 예수님만 만나면은 오늘 빵과 생선을 마음껏 실컷 먹을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부풀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27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해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원히 썩지 않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하라.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요, 눈에 안 보이는 것, 영원한 것, 진리의 길, 이런 것보다는요, 당장 눈에 보이는 것, 또 손에 잡을 수 있는 것, 세상적인 것, 순간적인 것에 더 매력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사람들을 유혹하는 마귀는요, 사람들이 노력하지 않아도 그처럼 쉽게 취할 수 있는 정말 군침 도는 상품 몇 가지만을 인간들에게 보여주고 이처럼 욕을 해도요, 앞을 다퉈서 인간들은 욕심을 내면서 쓰러지고 타락해 주니까 역사 이래 너무 많은 영혼들이요, 단체로 지옥에 떨어져서 수천 년 동안 마귀는 너무 바빠, 할 일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아직 제대로 휴가 한 번 못 간다고 계속 불평이고 구시렁거린다는 것입니다. 지옥이 너무 만원이래요. 제 목회의 목적이 뭐였는가? 여러분, 우리 헤브론 교회가 이곳에 있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지옥의 인구를 좀 줄여서 마귀가 할 일이 없게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아멘. 왜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구약에도 그렇게 엄하게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그렇게 우상을 따릅니까?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보다는 우리가 물질을 따라가고, 그리고 돈을 따라가고, 명예를 따라가게 먼저 붙들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그러한 거대한 우상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훨씬 더 매력있고 피부에 와 닿는 것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화려한 물질, 바로 돈의 힘이 눈에 보이지 않는 신령한 천국보다 훨씬 더 매력있고 피부에 와 닿다는 것입니다. 당장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이 세상의 영광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보다 훨씬 더 우리는 체질에 맞고요, 피부에 다 맡겨 이게 와 닿기 때문에 어리석고 연약한 현세적인 인간들의 한계가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대, 실용주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AI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생활 속에 정말 영원한 것,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 이것보다는요, 생활 속에 실질적이고 편리함을 추구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미래야 어찌되었건 현재 나에게 가장 빠르고 가장 유용하고 가장 편리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판단하고요, 선택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우리가 아직도 못하는 그런 순간에요, 그 실용적인 그 생각과 의식이 오늘 신앙생활 속에까지도 깊이 뿌리박고 침투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움직이는 진짜 힘은요, 보이는 그 힘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요, 이 전선, 전기, 이것보다 밝교에 빛이 나고 있지만 이것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 속에 보이지 않게 흐르고 있는 바로 전류가 진짜 파워 아니에요? 여러분, 전류가 하루만 끊겨도요, 이에 3만 명이 넘는 도시 주민들이요, 눈보라 속에서 정말 춥고 배고파서 떨면서 고통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뉴스에 지금 듣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밴쿠버는요, 하나님이 정말 천당 밑에 99당 같이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피곤한지를 몰라. 지금 여기 얼마나 좋은지를 몰라요. 근데 여기는 따뜻해 가지고 올해는요, 눈도 안 와요. 좀 꽁꽁 얼어붙어야지 좀 이렇게 되는데, 그런데 다른 지역은 지금 동부나 이제 좀 유럽에는 얼마나 추워요. 여기요. 여러분, 전류가 하루만 끊겨도요, 그들은요 정말 춥고 배고파서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거센 바람이요, 해일을 만들고 하루아침에 산을 쓸어버리고 평지를 만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방사능이 바다에 좀 흘러내려가자 여러분, 세계 사람들이 다
이처럼 두려워 떨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전파가 연결되어서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이게 GPS가 우리를 정확하게 우리가 가고 싶은 곳으로 안내해 주잖아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적외선, 자외선, 감마선, 이 빛들을 모아서요, 오늘 또 병원에서 우리 몸을 치유하고 이처럼 우리 몸을 회복시키는 장비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리고 붙드시고 섭리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 당연한 사실을 믿는 게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는 것이고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보게 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It is impossible to please God without faith. 여러분, 하나님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불가능이라는 소리예요. 성도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여러분, 믿음으로 인생의 문제와 우리의 삶의 장벽들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마지막 날 다시 살아나서 생명의 부활로 우리가 나가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여러분이 소유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믿음을 여러분이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믿음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30절의 말씀처럼 이 유대인들처럼 어떤 표적이나 어떤 이상을 구하면은, 기적을 체험하면은 이 믿음이 생기나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요, 홍해를 마른 땅처럼 가르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서도요, 얼마나 두려워 떨었습니까? 홍해를 쫙 가르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보면서 얼마나 이게 감격과 두려움과 얼마나 정말 이 사람들이 찬양하면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광야의 반석에서 물이 펄펄 쏟아져서 거기에서 수많은 200만 명의 그 사람들이 그 목을 축일 수 있는 그 광경을 바라볼 때 어떻겠습니까? 하늘에서 만나가 마치 이처럼 눈처럼 내리는 하나님의 그 엄묘하신 그 기적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자기들 눈으로 매일같이 그걸 체험하면서 어떤 느낌을 받았을까요? 그 사람들보다 더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 역사 속에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기적 속에 살았던 그 사람들도 극적인 순간에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였고 그리고 불신앙 가운데서 광야에서 다 소멸됐던 것입니다. 기적을 보고요, 여러분,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기적을 따릅니까? 어디서 기적을 이뤘다, 어떻게 뭘 봤다 하면요, 거기에 막 밀면서 이처럼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드는데 이 기적을 보고 기적을 체험했다고 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겠나요? 여러분, 매일 우리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주위에서 병자가 치유되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오병이의 기적을 직접 자기들 눈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그 떡을 먹고 그 생선을 먹었던 그 체험했던 기적을 체험했던 군중들이 아니었습니까? 스스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부하던 바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그들은요, 예수님께 묻습니다. 오늘 30절에 우리가 당신을 보고 그리고 당신을 믿을 수 있는 표적을 주세요. 또 기적을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오병이의 기적을 지금 이 사람 체험했지 않습니까? 어제 오병이의 기적과 빵과 생선을 먹고서 감기던 사람들이요, 이제는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모세가 행했던 것보다 더 큰 어떤 표적을 보여주면 우리가 믿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얼마나 강팍한 인생들입니까? 여러분, 이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까? 아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기적 그 자체는요, 사람을 변화시킨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엘리야의 그 놀라운 기적을 보고도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제 삶 가운데서요 하나님 무수한 기적을 체험하며 저는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기적이요, 내 믿음을 확고하게 하고 내 믿음에 확신을 주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은, 그러나 그 기적 자체가 내 인생을 변화시키는 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사람들은요, 어떤 대단한 그런 여러 가지 체험을 했어도요, 다 그 체험도 잊혀져 가고 모든 것이 다 기억 속에 사라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그 기적 가지고요 우리가 그 믿음 유지할 수 없어요. 어느 목사님이요 저에게 오래전에 간증을 한 것입니다. 자기 교회 몸이 시름시름 아파서 이처럼 고통당하던 집사님이 계셨는데요, 항상 그럽니다. 목사님, 제가 몸만 나아서 건강해지면 이제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한 몸 불사르면서 헌신하겠습니다. 뭐 아무튼 그냥 뭐 피로 혈서를 쓸 것 같이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런 사람 말은 안 믿는 게 좋아, 이게 주로. 그래서 목사님이 또 우리 목사가 순진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또 막 금식까지 해가면서 막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니까요, 그래도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집사님 치유하셔서 정말 건강하고 또 그리고 여유 있고 시간도 많아졌습니다. 정말 충성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한 몸 교회를 위해서, 그 한 몸 주님을 위해서 불사르겠다는 그 사람이요, 교회와 주님은 아니라 스포츠 댄스로 불사르다니 그 사람이 또 노름에 미쳐갖고 막 불사르다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이 너무너무 상처가 됐어요. 너무너무 힘이 빠져버렸어요. 내가 저런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도대체 뭘 하고, 이 목회가 뭔가 의미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무너무 좌절하고 고민하고 낙심하고 눈물을 흘리길래 제가 같이 위로하고 같이 격려한 적이 있었습니다. 뭐 저라고 그런 경험이 없었겠습니까? 26년 동안 지금 뭐 그런 것이 뭐 얘기를 풀어놓으면은 뭐 오늘 여러분 집에 못 가시겠죠? 여러분, 사람들이 아쉬울 때는요 울며 불며 하나님께 매달리다가 하나님의 기적을 주시면요, 우리 하나님 정말 존귀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막 찬양하다가 조금 지나면요 그 감격 금방 잊어버리고요 다시 세상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제 삶의 역사에서 지금 제가 큰 땅이 있는데 거기에 황금 오리를 키우고 있는데 그 땅이 팔리면은 헤브론 교회를 건축하겠습니다. 그렇게 약속한 사람이 4사람이 있었어요. 제가 믿어본 적도 없지만은, 그런데 그 땅 팔리니까요 단돈 1,000불도 헌금하지 않고 교회를 떠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너무 잘 알잖아요. 예수님이 하도 하나님이 태초부터 지금까지 너무 속아서 인간들에게, 여러분 인간들의 상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인자가 세상에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정말 믿음이라고 말하지만 그 믿음을 내가 보겠느냐. 맞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선물입니다. 믿음은 기적이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정말 예수 믿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그 자체가 언론을 믿어요? 여러분은 언론 플레이하고 사람들을 몰아가는 것 정말 믿기 어려워요. 정치인들 믿나요? 옆집 강아지도 없겠죠. 종교인요? 여러분, 목사들도요 비리가 너무너무 매스컴에 자주 타다 보니까 목사인 저도 목사를 안 믿어요. 잘. 이런 정말 불신의 분위기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정말 불행 아닙니까? 정말 영적인 질병의 영적인 영혼의 저주 아닙니까? 이런 불신앙의 사건들이요 우리의 영혼을 병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은요, 정말 진정한 믿음은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만들고, 그리고 사랑의 통로가 되고, 여러분 행복의 통로가 되고, 능력의 통로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기적을 본다고? 체험을 많이 한다고? 성경을 많이 본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핵심 뭐냐? 생명의 떡을 먹어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너희가 생명의 떡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35절 한번 읽어볼까요? 3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나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살을 먹어야 믿음이 생기고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생명이 있고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는 영생의 사람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이해가 되나요? 여러분 이 말씀 때문에 수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배척하고 다 떠나갔습니다. 바로 이 말씀 때문에.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그대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얼마나 끔찍한 표현입니까? 우리가 식인종입니까? 뭐 여러분 지존파, 막가파요? 어떻게 사람들이 예수님의 살을 뜯어먹고 피를 마십니까? 교회 역사 속에서요, 교회 역사를 훑어보면 이 구절 때문에 초대 기독교인들은요, 사람을 뜯어먹는 식인종으로 오해받고 그리고 피를 마시는 흡혈귀로 오해를 받아서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는지 몰라요.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53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인자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지 않는 자는 그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정말 어려운 말씀입니다. 복음 중에 가장 어려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절대적으로 우리가, 여러분 이것을 간과하고는요 우리가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 사람들 이 말을 듣고 충격을 받지 않습니까? 다 충격을 받고요, 오병이의 기적을 듣고 떡을 막을 때는 너무너무 좋아하고 황홀하고 행복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이 끝난 이후에 이 말씀을 하실 때 너희들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고는 결코 영생을 얻을 수 없다. 이 말을 듣는 순간에 다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오병이의 막 그 떡을 먹고 즐거웠던 그 모든 것이 싹 가셔버리고 예수님을 미치광이 취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님을 그때부터 배척하고 다 한 사람은 다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의 신앙은요 생명이 없는 신앙이요 바로 죄삼이 없는 헛된 신앙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의 내 살을 먹는다, 내 피를 마신다, 이 말의 진짜 의미는요 예수님께서 문자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비유적으로 그리고 은유적으로 예수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요 세 단계의 인생이 있습니다. 첫째 단계는요 엄마의 태중에 살아가는 10달간의 인생이 있습니다. 그렇죠? 10달간의 인생, 10달 그 엄마 뱃속에서요 그렇게 자기의 인생 이것이 다 영원한 조성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원하건 원치 않건 10달이 되면은요 태아는 죽음의 고통을 겪으면서 세상으로 밀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선택이 아니에요. 여러분 밀려 나옵니다. 그러면 제2의 인생이 시작되는 것이죠. 이 땅에서 여러분 또 다른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데 어떤 사람은 짧으면 50년, 또 건강하면 80년, 길면 100년까지 살아가는 육신의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육신의 인생을 살아면요 한없이 무한히 삽니까? 자기가 원하건 말았건 자기가 시간이 되면요 또 우리는 죽음의 고통을 겪으면서 이 땅을 떠나서 제3의 인생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영적인 인생, 무한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태아의 인생은 절대적으로 그 다음 인생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영원히 살 것이다. 그러나 영원히 살면 엄마가 죽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이다. 우리가 이 땅에 영원히 살면요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 땅이 없다. 우리가 죽은데 제3의 땅은 없다. 지가 말해봤자 본지도 못하는 것을 뭘 그렇게 그렇게 합니까? 믿거나 말거나 우리는 제3의 인생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 첫 번째 인생과 두 번째 인생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이해도 잘하고 관심도 많아요. 그래서 건강한 태아를 위해서는요 얼마나 여러 가지 훈련도 많이 하고 좋은 음식도 먹고 좋은 음악도 듣고 그리고 열심히 몸도 건강하게 만들고 몸이 아파도 혹시 태아에 부작용이 있을까 봐서 약도 안 먹잖아요. 우리 막내 며느리가 그렇게 이게 팬데믹을 지나가도요 이게 건강한 태아를 애를 낳겠다고 주사도 안 맞았어 한 번도. 아주 독해요. 아무튼 그래서 우리 사랑스러운 손녀를 낳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열심히 또 이 땅의 육신의 인생을 위해서는요 여러분 운동도 열심히 하고
세상에 새벽에 나오다 보면요, 새벽 5시에부터 벌써 운동하고 마라톤 나온 사람들이 막 줄이 막 밖에 나가 있어요. 여러분 새벽 기보다 훨씬 더 열정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얼마나 열심히 하고, 그 또 노후 대책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면서 돈을 모읍니까? 그러나 그렇게 잠깐 한 세상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은요, 누구나 지체할 수 없이 그 순간에 당장 세상을 떠나갑니다. 그리고는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노후 대책까지는 잘했어. 문제는 사후 대책이 없잖아요. 그 제3의 인생은 영원한 인생인 것입니다. 여기서 천국과 이 3의 인생에서 천국의 인생과 지옥의 인생이 영원히 갈라지는 것입니다. 한번 결정되면 다시는 돌이킬 수도 없는 것, 다시는 지울 수도 없는 것. 그러니 이게 얼마나 심각하고 얼마나 엄숙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우리 인간이요, 하나님께 이 땅에 살면서 범죄하고 불순종하고 이처럼 죄인으로 살아가는 그 순간에 우리 하나님의 형상도 찬란한 왕관도 영광의 날개도 다 잃어버렸고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가 되어버렸던 그런 모습이 우리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의 싹은 사망이지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요,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있다가 이 세상을 끝나면 우리는 영원한 형벌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형벌은 지옥에 떨어졌어요. 그곳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도 없고 끝도 없는 그곳에서 영원히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천국을 말씀하신 것과 동일하게 우리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지옥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지옥이 어떤 것인가? 그것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꽃으로 묘사하는 것입니다. 그 불꽃 속에는요, 구더기도 죽지 않아요. 그런 고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타오르는 불꽃 속에 영혼들이 고통을 당하되 영원히 죽지도 않고 멈출 수 없는 그런 고통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활활 타오르는 장작불 속에 벌레를 딱 떨어뜨리면 어떻게 될까요? 맛있어서 주워 먹으실래요? 죄인인 인간은요, 그 무서운 지옥의 불꽃 속에 떨어지기 직전 바로 하나님의 손끝에 매달려 있는 벌레와 같은 그런 신세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제가 상상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옥을 만드신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설명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묘사한 부분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안 믿으면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고 우리는 도저히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자 예수님이 우리가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그 처절한 구원에서, 그 처절한 고통에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우리 대신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대신 형벌을 받아주신 것입니다. 지옥의 고통과 두려움이 얼마나 처절한지 지옥을 만드신 바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지옥의 고통을 당해줄 터이니 너희는 나를 믿음으로 제발 그 처참한 지옥만은 가지 말라고 이 땅에 친히 내려오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문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위대하지만요, 아브라함이 위대하지만은 여러분, 모세가 그 백성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찢겨진 적이 있나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신을 죽인 적이 있나요? 여러분, 장대에 매달렸나요? 그냥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만나와 생수와 메추라기로 그걸 보면서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감사하면서 저런 감격했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요, 영적으로 굶어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의 떡으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죽어주셨던 것입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그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산산이 깨어지고 산산이 찢겨지고 피를 흘리셨다는 사실을 내가 믿고 그리고 받아들이고 고백하며 감사하는 자에게는 이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신다는 영적인 표현이요 은유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영적인 표현을요 육적으로 해석하면요 이해가 불가하는 것입니다. 은유적인 표현을 문자적으로 해석한 그런 바보 같은 그런 사람들은요 정말 심각한 오해를 사는 것입니다. 생명은요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읽고 그 말씀을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고 믿고 묵상함으로 먹고 마셔서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에 대한 논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분석하고 여러 가지 따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그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당하신 고통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당하신 고통이었습니다. 갈갈이 찢겨진 우리 예수님 몸은요 죄로 찢겨야 될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몸인 것입니다. 고통당하신 그 고통 가운데 흘리신 주님의 보혈은요 죄 때문에 흘려야 될 바로 저와 여러분의 피인 것입니다. 내가 당해야 될 그 참혹한 십자가의 형벌, 지옥의 형벌을 어찌 주님이 내 대신 당하셨습니까? 그 생명의 십자가를 부둥켜 안고 여러분 깊이 한번 묵상하면서 눈물로 감격하며 떨며 고백하는 순간 사망이 생명으로 바뀌어지는 신비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 흘러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옥이 천국으로 바뀌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흘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소유하며 이 고백으로 살아가는 자마다 천국의 기업을 누릴 수 있는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신앙과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차고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건강한 척도를 보면요 이 사람이 건강한가 건강하지 않는가 보면요 밥 먹을 때 보면 알아요. 밥 먹는 숟가락 보면 알아요. 이 밥알을 하나하나 세고 있는 사람은요 그거 병든 거예요. 그게 숟가락이 마치 세참 먹는 머슴 숟가락처럼 그냥 볼이 터져가 막 이렇게 먹는 사람이 그 건강한 사람이 볼 것도 없어. 뭐 빈혈, 당뇨 뭐가 있는 잴 것도 없어 이 사람은요. 네. 그냥 먹는 것이 보약이잖아요. 이게 오늘 밥 먹을 때 한번 제가 한번 훑어볼 거예요. 입가에 묻어도 막 이게 막 잘 먹는 사람이 건강하지. 암자는 그냥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은 여러분요 밥은 그렇지만요 생명의 떡, 생명의 밥이신 여러분 예수님의 맛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예수 믿는 맛을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그 밥의 밥맛을 알아야 돼요. 생각만 해도 여러분 배가 고파 군침이 돈다면요 축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밥은 기분 따라서 먹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건강하게 살려면 먹어야 되는 게 밥인 것입니다. 떡을 계속 굴면은 어떤 증상이 나옵니까? 여기는 생명의 떡 했는데 우리는 밥이에요. 밥. 우리한테는 밥이에요. 그게 우리가 밥을 안 먹으면요 어때요? 막 손이 떨리잖아요. 한 끼만 굶어도 나하고 살고 있는 같은 옆에 사람은 막 손이 떤다고 막 난리요. 막 짜증나고 막 화를 내고 막요. 배고플 때는 그래서 걔도 안 건드려요. 이게. 예, 배고프면 막 정신이 몽롱해지고요. 헛것이 보기 시작하잖아요. 마찬가지로요. 성도가 생명의 떡이요 생명의 밥이신 바로 예수님을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은 떨게 돼 있습니다. 불안에 떨고 걱정에 떨고 근심에 떨고 두려움에 떠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짜증나잖아요. 사는 게 짜증나고 입만 열면은 그런 사람 원망 불평 투성이에요. 맛을 잃어버린 인생을 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여러분 이게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고 뭐 성경을 얼마나 하고 이 사람 인생 보면요 입에서 부정적이고 계속 원망 불평 나온 사람이 무슨 믿음이 있어요? 그게 무슨 신앙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먹지 않으면요 여러분 정신이 몽롱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여러 가지 학문과 지식을 탁월해진 것 같지만 영적인 지혜와 분별을 잃어버려요. 헛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영적 진리는 보이질 않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우리가 가득 차 있으면요 진리가 보여야 되는데
영적 진리는 보이질 않고 배가 고프면은 세상 헛된 것들이 보여요. 그 자꾸 세상에 이해도 안 되는 이런 이상한 2단이나 따라가고 뭐 3단도 따라가고 막 뭐 지가 복음 내고 막 여러 가지 하잖아요. 내가 복음 내고 정말 말도 잘 안 나오네. 믿음이 뭡니까, 여러분? 믿음은요,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영적인 연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Union with Christ. 예수님과의 영적인 연합. 예수님과 영적 연합은요, 예수님의 살이신 말씀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얼마나 오래 믿었는가? 내가 성경을 몇 번이나 읽었는가? 내 가문이 몇 대째 신앙인인가? 내 직분이 교회에서 무엇인가? 그게 진짜 그렇게 중요하나요? 그게 정말 중요하기는 중요하지만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게 내 인생의 척도를 말해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게 내 인생의 믿음의 표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찢기시고 피를 흘리면서 죽으셨던, 나를 다시 살리셨던 우리 주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에 감격하여 내가 그 십자가를 붙들고 회개하며 감격하며 통곡해본 그 경험이 없다면 여러분의 믿음은요, 여러분의 신앙은 다시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내 생명을 위해서는요, 하루에도 몇 번씩 거울 보고 쓰다듬고 치장하고 바르고 막 또 눈을 까고 막 다 신경 쓰지만, 영생을 위해서는 여러분 무슨 노력을 했습니까? 무슨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육신의 삶을 위해서는 내 모든 시간과 내 모든 물질과 노력을 다 쏟아붓고 투자하고 있지만은 나를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멸시와 천대와 수모와 고통을 당하 죽으셨던 우리 구세주 예수님을 위해서는 여러분 무슨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은 바르게 듣지 못해서 다 떠나갔습니다. 역사 속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그 사람들도 다 바로 듣지 못해서 떠나갔습니다. 어떤 이는요, 자기들에게 빵과 내가 물질과 성공을 제공하는 그 예수를 원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삶의 기적을 원했고 기적을 주는 예수를 원했습니다. 어떤 이는요,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물질과 빵이 아니라, 우리가 성공과 출세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 바로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를 그렇게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원하는 예수가 아니라고 그 예수를 거부하고 실망하며 떠나갔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결코 우리를 편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자존심을 결코 세워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세워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 물으셔야 됩니다. 주님, 내 인생을 위하여 무엇을 해주시겠습니까? 그런 바보 같은 질문 더 이상 하지 말고, 주님, 나를 위해서 찢기신 그 십자가 앞에서 내가 이제부터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합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주님의 고통은 내가 받아야 될 바로 그 고통 아니었습니까? 주님의 형벌은 내가 받아야 될 바로 그 형벌이었습니다. 그 고백이 터지며 십자가 앞에서 내 자신이 처절하게 무너지는 순간 진정한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고, 사망이 생명으로 바뀌어지고 지옥이 천국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는 바로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예수님이 여러분의 영원한 양식이 되셔서 여러분의 영혼 속에 영생의 축제가 흘러넘치는 우리 헤브론 성도들이 되시고 우리 사랑하는 헤브론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